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강민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라는 그 상태, 다시 말해 잃어버려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잃어버린 상태는 있어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 곁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형은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요. 겉으로 보기에도 동생은 아버지를 떠난 너무나 명백한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형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보면 형 역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동생과 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멀어져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형은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눈이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이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형이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의 형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형이 이토록 아버지에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형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집안에 오시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는 아니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해석한 형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형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종종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으로 제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든가 하나님 앞으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할 테니 이번에 이 소원을 꼭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요청 아닌가요? 내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내가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내가 주의를 빼먹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런데도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건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그 주일 성수와 헌금 등의 종교 행위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인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나도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이 이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며 하나님을 통제하려 드는 것이 바로 형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런 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들이 창녀들과 놀아난 동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지적하며 자신은 동생과는 다르게 부지런하고 도덕성이 높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요.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도 인색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아래로 깔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형의 모습을 한 오늘날의 성도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떨어질 보상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자기 사랑의 뿌리 깊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단지 그 이기심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부지런함과 도덕성으로 감추어졌을 뿐이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인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도의 삶을 감사하기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어느 순간 동생의 모습에서 형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에 관심이 있고 나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는 엉뚱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새 자라는 형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시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섬긴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에 두 형제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형제에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한 명은 그것을 깨달아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명은 여전히 자신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눈을 밝혀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다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열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성경 봉독은 1절로 3절까지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많은 정의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분이 누군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 없이 다른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면 절대 어떤 사람도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주님을 지금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에 가보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 상태가 과연 어떤가? 팬데믹 이후에. 그때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의 4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평균 40%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신앙과 내 삶이 전혀 관련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이 됐고요. 그분들을 빼고 건강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한국어지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말 중에 우리가 줄여서 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라고 왜 부르냐, 도대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랬더니 왜 그런지 제가 답을 알았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봐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예요. 그러면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 중에 5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50%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 교회도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가야 흘러가야 맞는가? 아니면 본질로 돌아가고 우린 본질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현대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과거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못 살아서 괴로워하는 것은 솔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바르게 살고 싶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출석을 할 테니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만약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50%라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을 만나서 과거와 다르게 변해가는 삶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삶을 뭐랑 연결시키느냐? 이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다. 이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 부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위의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 주님을 생각하냐면 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땅만 보면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부정하지 말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겠죠, 당연히. 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 생각 안 해도 네 온 본능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지? 생각하지 마셔도 생각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짜장면이에요, 오늘 점심? 다 생각하잖아요. 땅의 것은 생각 안 해도 내 본능이 저절로 하니까 염려하지 마. 그거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땅의 것은 늘 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추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도대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의 것, 주님, 하늘에 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얻을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에 얻을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땅의 것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꿔버릴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제발 만들지 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선포되어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이 내 뜻대로 조종당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부활에 참여한 것도 설명하지만 죽었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진노와 정죄를 당해야 될 우리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진노당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담, 칭의라고 하는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맞습니까? 심판당할 나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죄가 살아 작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죽었고 매일 죽어야 할 게 있는데 내 죄가 죽는 일이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내 안에서 죄가 작동할 때 죽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윤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도 너무 이상하게 사니까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조금 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라면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성품이 다르게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자녀에 따라 윤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죄에서 건져내는, 죄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지 더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죽이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선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더 깨끗하게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죄를 매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유한한 생명, 태어날 때까지 이 생명을 라이프라고 보니까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조에라고 해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거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가 이거를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거를 알라고 지금 너희 알고 있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얼굴로 표현되어야 안 돼요. 우리가 얼굴 보면 저 사람이 평안한지 근심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럼 저 사람이 평안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근심 있는 것은 속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평안한 사람이 정말 기쁜 일이 있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건 당연한데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평안하면, 얼굴이 평안하면 둘 중에 하나죠. 미친놈이거나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수많은 문제다 더 큰 일이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고난 중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났는데 기독교 안에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말고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도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니냐. 왜 그걸 보여주는 성도가 없냐 이거예요. 돈이 이 땅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기독교회는 이 땅에서 돈보다 더 큰 기쁨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은 얼마나 더 먹어야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자기랑 똑같은 것을 추구하니까 전혀 매력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보다 더 걱정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영성도 없어. 얼마나 억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은 내. 손해만 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수없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실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실제임을 누리고 이 땅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게 실제로 맛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생명이 없었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10밀리언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슬퍼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 그 부활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다. 요거는 있다는 걸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불만 있어도 우리는 아는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걸 기뻐하고 사느냐? 바울은 이걸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진짜 있는 겁니까? 돈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는 내 온몸이 심지어 내 세포들이 다 알아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감지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돈이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돈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채신 자리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셨냐면 돈이 힘을 발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 역사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가 어디나 있을 수 있고 났다는 사실을 그 문을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눈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땅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는데,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돈을 다 못 가져가고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기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활의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다른 것을 중요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설명하면서 이 주님의 이야기가 온 땅에 퍼져간 것이 기독교다. 신앙은 뭐냐?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돈은 실제인데 주님의 부활과 내가 그 부활에 참여했다는 감격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걸 꼭 나누고 싶은데 죄송해요. 교회를 그만 다니세요. 이제 그만 다니시라고요. 1년 다녔는데 없다. 그분은 그냥 다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10년을 다녔는데 이 기쁨이 없다. 이 기쁨이 없는 기독교를 전하면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늘어나면 더 위험한 거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실제가 아니면 10년을 다니도 20년 다니도 실제가 아니면 저는 요즘 교회를 다 오라고 그러지만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자고요. 그리고 세상에 사시다가 갈망이 생기면 오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세상에도 좋지 않고요. 주님께도 좋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교회가 다른 즐거움을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모이게 하려고. 주님 없이 많이 모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모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목회자도 그런 명목상의 목회자가 된다면 저도 그런 목사가 안 되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모이게 하는 수많은 이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동원돼서 봉사하고 교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될 수는 없죠. 주님을 만나게 해야죠. 주님이 진짜 기쁨인 걸 찾게 해줘야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고 오해할까 봐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얼마나 기독교가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벤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추한 우리들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스란히 매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 속에 있는 땅의 것들, 음란한 거,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뭐냐? 나만 잘 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살려야 될 게 있고 죽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살리고 하늘의 것을 죽여요. 근데 신앙은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이번 주에 있길 바랍니다. 왜 이걸 죽여야 되느냐? 6절에 한번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싸우고 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곤욕이냐, 힘든 일이냐, 정말 재미없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안 싸워봐서 그래요. 여러분, 음란한 것을 죽여버리면, 속여서 죄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내가 끊어서 포기할 때 고욕이 아니라요, 감격이 와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할 때 우리 안에 승리의 감격이 와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분 책을 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good fight를 영어로 뭐라고 책을 썼는지 아세요? 이분은 beautiful fight. 죄와 싸우는 것은요, 믿음의 아름다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싸워보시고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버렸어. 온 세상이 알게 해라. 가족만 알려요, 가족만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을 맛볼 거예요. 이런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8절. 다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옷을 벗는 거예요. 어떤 거? 아까 음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 분함, 노여움, 악의, 남 뒤에서 욕하는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거를 매일 옷을 입고 벗듯이 벗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옷을 벗으래요. 옛사람과 그 경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래요. 옷 벗는 것처럼 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내용들은 자꾸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럼 옆 사람이 집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나는 안 됐지만 당신 잘 돼서 기쁘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주님이 일하시면. 그 대신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새롭게 하신 이은 자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고 싶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지만, 미완성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것이 되는 길은 내 평범한 일상에, 내 삶 속에 여러분 놀라운 부활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부활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악한 것들은, 모든 악한 음모와 계획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실패로 끝날 것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좀 생각해봐라.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 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입니다. 아무 답이 없어도. 이 부활의 옷은 어쩌다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매일 입으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에 걸맞는 삶과 말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읽을게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 체질로 오늘 일어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신앙생활 여정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번 주에도 만나 주십시오. 누구인지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기쁨은 알겠는데 주님이 기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아버지 매일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부활 생명 옷을 입고 이번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는 악한 것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본능처럼 나타난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름다운 싸움을 매일 싸우며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주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은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는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임으로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건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앞장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도 기대를 하셨지만 그 역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통해 여로보암 집안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답을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는 어땠을까요?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다니. 이거 정말 기분 좋구나.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다니 말이다. 바하사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기뻐하기만 했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이 처단한 여로보암 집안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란 게 말이야. 있을 때 확 잡아서 아주 단단하게 굳혀야 하는 법이지. 일단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좀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생각은 그래도 기뻤던 것 같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들락거리면 아무래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황소신을 섬기도록 해야겠군. 그리고 남유다와 자꾸 싸움을 하면 백성들이 남유다를 적으로 생각하여 그쪽으로 갈 일이 더욱 없어지겠지. 역시 사람은 나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법이지.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도 여로보암처럼 계속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더 나아가 자꾸 남유다 형제들과 싸움을 벌여 남유다 형제들을 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바하사 왕은 들으시오. 아니 건방지게 바하사 왕은 들으라니. 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감히 왕에게 들으라 말라 하고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 못 보던 놈이 와서 건방을 떠는 게냐. 나는 바하사 왕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유다에서 온 예후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땅한 자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나를 보내신 것이요. 하느님이 너를 보냈다고?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 재수 없는 말을 하려거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바하사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바하사, 나는 땅의 티끌 같은 존재였던 너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게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여로보암의 잘못을 배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나의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집안 역시 여로보암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성읍에서 죽거든 그의 시체들은 개가 와서 먹고 들에서 죽는 자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소. 뭐? 이 무엇이라고? 이런 발칙한 놈. 바하사 왕, 당신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집안에게 말씀하신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예후 선지자의 권면에도 바하사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악의 길을 걸었고 죽음을 맞이했지요. 바하사가 죽자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기브돈을 중심으로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엘라 왕은 자신의 신하 아르사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오늘 청해하는 아르사의 집에 이렇게 왔으니 기분이 좋구나. 왕께서 기쁘시다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쁩니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웬 비명소리냐? 무슨 일이냐? 네 이놈들, 왕께서 여기 계시는데 웬 소란이냐? 썩 조용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시므리 장군이 여기는 웬일이시오? 시므리 장군? 시므리 장군은 지금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인 시므리 장군이 아르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엘라 왕을 찾아왔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11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